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 그리고 5장에서 본 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명성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자아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녹았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2장이나 5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장에서는 아이성 정복에서 이스라엘이 한번 패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게 전해집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서 한번 졌대.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에 가졌던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공포감이 굉장히 많이 희석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협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연합군을 결성하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항하기보다는 각기 개별적인 성에서만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온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한번 붙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9장에서 조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9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야기의 흐름이 이제는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전쟁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한다, 우리가 아이를 공격한다, 이스라엘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9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요, 숨죽이고 이스라엘의 진군에 대해서 방관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고 가나안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9장에서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9장 이전과 9장에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세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9장 1절에 2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은 것을 말합니다. 그 일 후에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소유하게 될 땅에 사는 가나안 부족 중에 여러 부족이 있습니다. 잠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기업 분배할 때 받은 땅이 있습니다. 지도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베냐민이라고 보이십니까? 사해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왼쪽 어깨 쪽에 보면은 베냐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조 지역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주로 저 지역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기업으로 분배받게 된 저 지역에 살던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부족이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전부 다 이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땅 지역에 살던 족속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일심으로 맞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더라. 자, 여러분,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러 왕들이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이 여러 부족의 왕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기에, 무슨 말을 들었기에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야, 우리 한번 이스라엘과 싸워볼 만하다, 야, 이제 우리 이스라엘한테 주눅들지 말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가 싸우자, 도대체 이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부족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싸우자고 마음을 먹었느냐?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뭘 잃었다? 정신을 잃었더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5장에서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9장에서는 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 때문에 오히려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대항하여서 싸우겠다고 마음먹게 됐는가? 도대체 왜 여러분 이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자 이런 마음을 왜 먹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은 무모하게 이스라엘과 싸워서 성산이 없는, 그래서 그 전쟁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왜 여러분 여기에 6부족은 왜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마음을 먹는가?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들은 소식이 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는 졌습니다. 그런데 2차 전투에서는 이겼다 졌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소식을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죠. 그런데 뒤에 이겼다는 소식은 접어두고 앞에서 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이스라엘하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무슨 자신감으로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패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전투에서 그 모든 전횡물을, 노획물을, 전리품을 가져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반드시 다 불태우고 그리고 진멸해야 됩니다.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간은 그 전리품을 어떻게 했다? 일부를 숨긴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딱 숨겨놓은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 때문에, 이 전리품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아간 한 사람의 이 도둑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게 하셨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했습니다. 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고대 근동의 문학의 전문가인 헤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헤스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이성 전투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의 마지막 유혈 사태가 되었을 것이다. 뭐 하면은 아간의 범죄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아간이 도둑질하는 것이 없었더라면 이 아이성 전투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마지막 유혈 전쟁. 그러니까 만약에 아간이 아니었다면, 아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데 아간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피를 흘려야 정복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간이 저지른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 여러분 얼마나 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진 이유가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나안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졌다는 얘기만 듣고,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싸워볼 만하네. 아이성이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겼다면 우리도 한번 싸워볼 만하네. 그것도 우리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더 많은 군대를 결성해서 나간다면 이스라엘과 한번 해볼 만하네. 이런 자신감, 이런 확신을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문제의 빌미를 누가 제공했다는 겁니까? 바로 아간이 제공. 아간의 죄가,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런 여러분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간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되어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은 사람쯤이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지체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은 사람 대충 한다고, 나은 사람 적당히 예수 믿는다고, 나은 사람 뭐 어떻게 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천만의 말씀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아이성에서 실패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야,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볼 만하네. 피를 흘리지 않아도 정복되어질 땅을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내가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간이 여러분 그 외투함부를 훔치면서 내가 이걸 훔치므로 말미암아 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간은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돼. 제가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선생님도 동일하게 저와 같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본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내 속에 솟아오르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걸 억눌려야, 이걸 내가 참아내야, 그래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치열한 전쟁을 치르죠. 왜 목사라고 놀고 싶은 게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왜 없고, 여러분 나도 마음껏 여러분 넥타이 머리 묶고 돌고 하고 싶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목사니까. 목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거 다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누구만 보겠다고? 구속한 주님만 보겠다고. 그리고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여러분 야망들을 억눌러야, 인간적인 모든 욕심들을 여러분 억눌려야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보신탕을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먹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제는 안 먹습니다. 근데 옛날에 교회도 보신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노예 간다든지 뭐 하면은 내놓는 게 보신탕입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많이 먹었습니다. 교회. 여하튼 교회에서 키워도 잡아먹고 사서도 잡아먹고 뭐 이래 잡아먹고 저래 잡아먹고 1년에만 11마리 잡아먹습니다. 교회들 옛날에 많이 잡아먹었어요. 근데 요즘 보신탕 먹는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시험해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 게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죽으면 장례 절차가요 사람보다 더 까다로워요. 사람이 죽으면 간후에 영정을 짜나요. 개도 간후에 영정을 씁니다. 보셨습니까? 그것도 붉은 걸로 가지고. 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장례 절차가요 다 있어요. 개도 사람 죽으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뭐 삼배 이러잖아요. 개도 죽어도 또 절해야 됩니다. 완전히 개팔자가 상팔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이렇게 개가 여하튼 사람들로부터 이제 가족처럼 느껴지는 이런 시대에 와 보신탕 먹는다? 그럼 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보신탕 먹는다 몰래 먹지 대놓고 먹는 사람 잘 없어요. 칠성시장 가서 여러분 그 고기 파는 데 가면은 요즘 아예 잘 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잘 먹지 않습니다. 안 먹습니다만은 먹으면은 시험 드니까. 사람들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만약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 뭐 먹지 않겠다?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기 먹는다고 보신탕 먹는다고 지옥 가고 보신탕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안 먹는 것은 내가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시험 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이면은 집사님들이 모이면 술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했는데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주황신을 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예?
자,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지옥 간다거나 술을 먹는다고 죄를 짓는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연회장에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떠다 주래요. 술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으면 죄 되는 것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와인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와인 만들어 주셨고 모든 만찬 자리에는 뭐가 있었다? 다 와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술 좀 먹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음이 없다,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예배를 딱 마치고 내려가서 목양실에서 비어 한 잔 딱 먹고 계시는 걸 우리 장로님이 저를 봤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참 믿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시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술 그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의 잘못이 우리 공동체를 허무는 빈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 살면은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빈미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도둑질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야 이스라엘 가면 사업을 만하네 라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예수를 대충 믿는다든지 어설프고 어영부영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한 사람이 본이 보이지 않는 그 삶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복 소식을 들은 남쪽의 6개 부족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한번 붙어보자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싸우자니까 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9절을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저들과 전쟁해봤자 우리는 상대도 안 돼, 우리는 안 돼 라는 사실을 기브온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남쪽의 6 부족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한번 붙어보자고 마음먹었고, 그런데 기브온족은 이스라엘과 붙어봤자 우리가 안 된다. 왜? 저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안 된다. 어떻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을 가진 반면에, 그런데 6 부족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한번 붙어보자 그럽니까? 왜 어떻게 이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그럽니까? 자, 그래서 이 기브온족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죠. 자기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오는데,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구원을 호소하면 분명히 여호수아가 안 들어줄 거다, 이스라엘이 안 들어줄 거다. 자, 그래서 한 가지 기브온족이 묘책을 냅니다. 기브온족이 묘책을 내는데, 기브온이라는 이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약 한 12km 서북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앉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동그라미 있고 오른쪽에 동그라미인데, 왼쪽 동그라미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오른쪽 동그라미가 저기가 아이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아이성까지의 거리가 약 한 12km, 그리고 기브온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도 약 한 12km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아이성이 패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 이겼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소문들을 12km 정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소문을 빨리 들었을까요? 늦게 들었을까요? 굉장히 빨리 듣습니다. 12km 정도 되면 우리 경운교에서 생각한다면 어디쯤 될까요? 시지? 경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거리라면은 소문이 누구보다도 빨리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아이성이 점령당했다 소식을 들었고, 3절과 4절 보세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꾀를 내어 그랬습니다.
꾀를 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찾아가서 그래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안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꾀를 낸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뭘 어떻게 옵니까? 낡은 부대. 자, 여러분 12km 정도의 거리니까 아무리 여러분 해봤자 걸어봤자 부대가 낡을 리가 없어요. 신발이 헤어질 리가 없어요. 빵에 곰팡이가 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는 사실을 속이기 위해서 낡은 부대, 헤어지고 터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들고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세요. 7절 다 보세요. 이 기브온족을 가리켜서 어느 족속이라고 말하는지 보입니다. 7절에 보세요. 히위족이라고 말합니다. 히위족. 히위족이면 3장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3장 10절에서 히위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위족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히위족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쫓아내야 될 줄. 이스라엘과 같이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족속이에요. 절대 이스라엘은 히위족을 진멸해야 되지 결코 이 히위족과 어떤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되는 족속이에요. 신명기 7장을 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히위 족속이 나옵니다. 히위 족속과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히위 족속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진멸해라. 그리고 그 히위족과는 뭐도 하지 마라? 어떤 언약도 맺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히위족하고는 어떤 언약도 맺으면 안 된다. 그들은 진멸해야 된다.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다 보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히위족이 만약에 놔두면은 이 히위족과 만약에 어떤 관계를 맺으면 결국은 이 히위족이 너희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을 진멸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족이 이 히위족이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여호수아를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이 어디냐면 6절을 보세요. 길갈 진영으로 가서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처음으로 묵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이곳에서 요단강 도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9절을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뭐라 그럽니까? 먼 나라에서 왔으며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고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기브온이 찾아온 동기가 여호와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으며 어떻게 요단강 동쪽 왕들을 물리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서 이스라엘과 화평조약을 맺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으니까 제발 우리와 화평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누구는 소문을 듣고 싸우려고 연합군을 결성했고, 누구는 소문을 듣고 화친조약을 맺기 위해서 거짓말 시켜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화친조약을 맺자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먼 곳에서 화친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점검물을 제시했는데 뭐였습니까? 4절 5절 다시 보세요. 낡은 옷, 헤어진 신발, 곰팡이가 생긴 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는 점검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점검물에
설득을 당해버립니다. 이 점검물에 여호수아가 넘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확실히 설득을 당했는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도 곧장 이들과 언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1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과 모든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 속이 위해서 온 이 기브온족과 이렇게 여러분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속아서 맺은 화친 조약이니까 나중에 가서 이걸 파기한다. 그래서 야, 너 우리 안 속였나? 너 오히려 너 더 큰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될 거 아니에요. 왜? 속아서 맺은 약속이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 시켜서 맺은 약속이니까 얼마든지 파기하고 얼마든지 물려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화친 조약을 보면서 첫째 뭐가 문제인지를 보세요. 1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뭐가 문제예요?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은 뭐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은 적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히위족과는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히위족이 언약을 맺자고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일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은 기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중에 어떻게 한 사람도 기도할 생각을 여러분 못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결정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 그럴 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여호수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위족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옳은데 어느 지도자도 여호수아에게 그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 교회가 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목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회가 반대를 해야죠.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해야 옳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목사도 안 묻고 장로들도 안 묻고 아무도 교회 지도자들 안 묻는 교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죽으라고 일하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1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의 모략을 사흘이나 지난 뒤에 알아챘습니다. 사흘 지난 뒤에야. 그러니까 속았는데 처음에 속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일 지난 뒤에야 우리가 속았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속았으니까 이제 빨리 기브온족들에게 야 여기 거짓말 시켰다, 너 거의 다 죽었어 라고 약속을 파기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한 조약은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시편 15편 4절을 봅니다. 시편 15편 4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굉장히 뜹니다. 얕은 화면이. 시편 15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뭐하지 아니하며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비록 해롭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그 약속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요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자기가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비록 잘못된 언약이지만, 잘못된 약속이지만, 속아서 맺은 약속이지만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을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약속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소중합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하는 약속도 이렇게 소중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했던 약속이 이렇게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 원래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수십 번 수만 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그 지키지 못해서 맨날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우리 입에서 나온 이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에 대해서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약속을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 때문에 기브온을 진멸하지 못하고 기브온족으로 하여금 종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기브온족은 속아 거짓말로 맺었던 약속이지만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종으로 삼습니다. 나무를 패게 하고 물을 깃게 하고. 기브온은 여러분 종으로 오랫동안 사는 겁니다. 거짓으로 내린 결정 때문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여러분 보고 지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기브온족 속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종이 되게 했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윗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족과 여호수아가 맺었던 이 언약을 나중에 사울이 파기해버려요. 사울이 깨버립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몇 명을 사울이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 때문에 대노하십니다.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사울이 깬 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노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이나 기근을 내리십니다. 뭐 때문에요? 기브온과 맺었던 언약 깬 것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세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과 맺은 조약을 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읽어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사울왕이 여호수아 시절에 기브온 족속과 평화조약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3년 동안이나 기근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기근이 내린 이유는 사울이 기브온과 맺었던 언약을 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기브온 족속에게 사죄를 빌라 그래요. 그 언약을 깬 것에 대해서 사죄를 빌라 그래요. 여러분,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속여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브온에게 가서 다윗에게 사죄 빌으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게 어떻게 속죄할까 묻습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언약을 파괴해서 이런 하나님께 징계를 내렸는데 우리가 당신에게 사죄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왕이 우리 족속을 살해하도록 모해한 사람의 족속 가운데 7 사람을 내어달래요. 사울이 우리 족속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울이 죽은 족속 가운데 7사람을 내어달래요. 그래서 7사람을 내어줍니다. 내어줬더니 그 사람을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다 목매달아 죽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으로 맺었던 기브온과의 언약을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파기했을 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는 약속들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조약에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슨 약속을 하든지 간에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크게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무슨 약속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으세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체 거래를 할 때도 꼭 하나님께 물으세요. 네?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얻은 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나서 답을 들은 뒤에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이 훈련을 하죠.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거, 하나님께 묻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라면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옛날에 아들은 손가락 걸고 우리 약속하자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하나님 이름 걸고 한다,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었던 약속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복이 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후에 사울왕이 범했는데 그 징계가 다윗 시대에 임합니다. 결국 사울의 자손들이 목을 답니다. 내가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면요, 나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나의 후손들이 이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이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없습니까? 나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 없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학생들 중에 도무지 신학생 같지 않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신학교 왔느냐 하면 나는 진짜 신학교 올 생각이 없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서원했다. 엄마가 서원해서 왔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서원했으니까 자식을 했든 간에 목사 만들려고. 근데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적이 없대. 그러니까 와서 못된 짓 하는 거죠. 여러분,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했다면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자식 목사 시키겠다고 서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목사 만들지 기도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교도소 가면서 성경책 옆에 끼고 가는 분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는 잘못 없다. 그 증거로 성경책 끼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라면 불리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실수로 한 약속이라도 약속이라면 지켜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거짓으로 한 약속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약속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